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레의 만종이고 다른 하나는 엘버트 듈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만종은 먼저 하루 일을 끝낸 농부 부부가 이제 제가 이 자막을 그림을 이제 띄워줘야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이제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으로 그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작품으로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농부 부부가 바구니를 이제 발밑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바구니가 감자 씨와 그리고 밭일 도구를 담는 바구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배고픔을 참고 씨 감자를 심으며 겨울을 지내면서 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바구니에는 씨 감자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의 아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만종입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림 속에 그 바구니 안에 아기가 없어졌을까요? 그 그림을 처음 본 그 밀레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려를 보이면서 여보게, 여기 바구니에 아기 시체를 넣으면 어떡하겠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밀레는 고심 끝에 아기 대신 거기다가 감자를 그려서 넣고 그리고 출품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아기가 죽었던 아니면은 추수를 하고 감자를 넣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은 알버트 듈러의 기도하는 손이죠.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의 유래를 아실 것입니다. 장차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두 소년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의논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내 학비를 대줄 테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네 공부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벌어서 나를 도와서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는가? 서로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의견을 제안한 그 친구가 도시에 나가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의 학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학교 미술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 학생의 그림 실력은 놀랍게 발전을 하고 어느새 그가 그린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희생한 그 친구의 도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이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 친구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식당 한 모서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가 어느새 졸업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해 동안에 일을 하는 가운데 제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 친구가 앞으로는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친구가 식당 한 구덩이에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화가의 친구가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 이 화가 친구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저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선지를 꺼내어서 친구의 그 기도하고 있는 손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엘보드 둘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기도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막 사랑이 넘쳐 보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그런 따뜻함이 예수님 앞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서 막 변론을 하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막 방법을 해도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질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다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고침받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기를 던져버리고 사탄과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떡을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자격이 생겼어요. 그의 친구 하나가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여행한 이 친구는 많이 지쳐 있었고 줄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의 집의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이보게 문 좀 열어봐. 이보게 좀 문 좀 열어봐.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몇 시인데 이 소란을 나 피워. 우리 가족 다 자고 있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 미안하네. 내가 워낙 급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말이지, 내 오랜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들렸어. 그 친구가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또 배고파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네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이렇게 사정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조차 없는 상태. 물론 지금 우리들은 손님이 오더라도 이렇게 구차하게 떡덩이를 구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한밤중에 곤히 잠든 가족의 단잠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요.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백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루고,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잠자던 친구가 떡을 구워달라고 온 친구에게 이 떡 3덩이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친구야, 자네가 친구라서 이 떡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는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핍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 다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응답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첫째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에게 집주인이 떡 3덩이를 이제 주었어요. 근데 왜 주었느냐면 친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귀찮았어요, 준 거예요. 만약 거절하면 그 친구는 계속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떡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장 무엇이든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마지못해 떡을 주시는 그런 친구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그냥 기도해보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속적인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 오기를 7번 기도를 했어요. 그가 7번째 기도를 했더니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잠시 후에 막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7번 기도했더니 하늘을 움직여서 비를 내리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말은 꼭 7번 기도했다는 말일까? 아니에요. 엘리야의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7번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안 나타나면 8번 또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9번, 10번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고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입니다, 막 입이 돌아가고 뜨거운 막 불이 임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열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120명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계속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능력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속적인 그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구하라 하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한 번으로 중단하지 말고 두 번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책자를 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가 기도하던 교회 나무 의자가 움푹 들어갈 만큼 기도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만은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서류 뭉치를 갖고 그리고 예배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또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막사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놨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지금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지겹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밤중 줄기차게 문 두드리면서 강청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 오늘도 응답된 사람,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탁하면 친구가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친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실 때는 그 말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응답되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버지께 와서 그렇게 떳떳하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기 때문에 밤중에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부터 있는 열흘 동안 있는 다락방 기도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문을 두드려 교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의 저자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로 이 책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인 월요일 저녁 무렵에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석양을 즐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는, 목사님 타고 가는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소리치는 순간에 그냥 이미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자동차 본닛 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자전거는 복잡한 길 가운데 나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양방향에서 차들이 지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넷 위로 떨어진 채로 이 목사님은 팔다리를 움직여 봤어요. 근데 기적처럼 통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차라도 망가졌는가 싶어서 그 사람의 받은 차를 보니까 그 차도 전혀 긁힌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상대방 그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우리 모두 다친 데가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도착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내는 또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교인들이 이 프리차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냈던 하는 말이 기도가 응답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표요를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끝에 금년표를 설명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이런 사고를 당하실 줄 알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신 것과 그리고 그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보호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프리차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철야 때 갈매산 기도가 뛰게 했는데 어떤 여성이 아파트 계단 위에서 자살하러 뛰어내렸어요. 아침에. 근데 그 밑으로 한 남성이 출근하는 지나가는데 머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세상에 그 남자가 자기 머리로 그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거기다가 기도할 것들을 쫙 이렇게 다 써놨어요. 어느 가정도 뭘 위해서, 어느 가정 뭘 위해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수첩을 쫙 써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 수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답된 기도를 하나씩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방법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살아있는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우리 열흘 동안 한번 깨웁시다. 우리가 물론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27명이에요. 여기 좀 22명이었는데 27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